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가보시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며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충성하라 이런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가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사실상 하나님의 친구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데 이 방문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이 뜨거울 때 우리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정오에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날이 뜨겁다는 것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가장 날이 햇빛이 강한 낮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2시에는 사실상 여행객들이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해가 너무나 뜨거워서 그 온도가 거의 섭씨 50도, 60도 입박하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쉽니다. 그럼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난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우물가에 찾아온 사람이 없을 때에 홀로 물을 뜨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 난 12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여행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이 시간대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연소로 인하여서 병이 걸리시고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명의 지혜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갑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방문하시는가 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방문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는 창세기 14장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장소에서, 또한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또 기도하는 장소에서, 또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된 장소에 찾아와서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가 넘치는 곳에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장소에, 예배하는 장소에 우리가 머무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침과 저녁으로 언제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머지 둘은 천사였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았고 그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문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죠. 그 비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양을 향하여서는 내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대접해 주었다. 그 양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소자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어쩌면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아브라함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접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앉아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서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몸을 굽히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그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브라함,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못 본처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영접하였고 인사하였고 자기 일을 초청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돈을 내겠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내겠지.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기회를 참 놓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돈이 있으면서 일반 계산할 때 되면 신발끈을 묶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대접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데 항상 사람들은 다음에 라는 말을 합니다. 내일, 다음에 내가 대접할게. 이런 분들 치고 다음에 꼭 대접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요, 항상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이런 말들은요 항상 마귀가 주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다음에 기도해. 헌금할 때 다음에 기도, 다음에 헌금해. 봉사하려고 할 때 다음에 봉사해. 항상 마귀는 항상 다음, 내일 하라고 우리 향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속아 넘어가요. 기도하려고 할 때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 다음에 봉사하려고, 헌금하려고 할 때 다음에 봉사하려고 하고, 또 대접하려고 할 때 다음에 하려고. 항상 그러면 다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찾아온 그 세 사람을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이 세 사람을 섬깁니다. 6절 8절 한번 볼까요? 6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초청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가지고 사라한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만들어서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스아는 양은 무려 22리터입니다. 22리터. 세 사람이 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가루를 통해서 떡을 만들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리터면 세 사람이 몇 번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양이에요. 그 정도의 충분한 양을 가지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대접합니까?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아지는 그 당시에 이 상당한 이 고가의 짐승 아닙니까? 근데 그 짐승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이 전혀 안면도 없는 그런 세 사람을 향하여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접의 정석입니다. 남을 대접할 때 나에게 남는 거, 보잘것없는 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말씀 가보시면 마리아가 300데나리 되는 향료를 예수님의 말에 붓는 거죠. 그것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화내는 겁니다. 어떻게 이 300데나리 향료를 붓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 자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 호통을 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제지하죠.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게 300데나리 향료는 마리아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예수님의 머리에 분 거예요. 자신의 머리를 닦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사치스러운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였지만 마리아가 부었던 그 300데나리온은 거룩한 낭비였어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섬김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 세 사람을 섬긴 거였어요. 가루 세 스아를 가서 떡을 충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이 세 사람을 그렇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섬깁니다. 8절 말씀 가보시면,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음식한 후에, 상차린 후에 그 옆에 서서 서빙했던 누굽니까? 종들이야 되죠. 종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종들 데리고 있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사람 곁에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빙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인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족들과 함께 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갈 때인데, 지금은 대부분 다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로 해서 다 주문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면 이제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밑에 딱 앉아가지고 손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하고 있구나. 그것을 직원들이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테이블 쪽에 바로 얼굴을 바짝 대면서 손님을 쳐다보면서 주인을 그렇게 받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정의 주인이었지만 겸손하게 이 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향하여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충분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 대접하는 건 대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나중에 승진 받기 때문에 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죠. 그 성기를 볼 수 없는 거, 대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이 진짜 대접이에요. 그것이 대접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은 나그네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그 사람들 지나가면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가루 세서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대접하면서 넘치도록 아낌없이 그 세 사람을 편행하여 섬깁니다. 그 세 사람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신이 갚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비싼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나에게 자신이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베풀 때에 우리가 베푼 그 섬김은요, 이 땅에서 다 갚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들을 향하여서 대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섬기고 대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라이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에서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시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기 위함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년 내가 이맘때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장막문 뒤, 이 손님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을 만나는 그 장막문 뒤에 있는 사라가 바로 들은 거죠.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11절은 창세기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현재 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뭡니까?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사라의 이 웃는 모습이 뭡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늙었고 자식도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사라가 웃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웃음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웃었는데 사라도 웃었어요.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 이런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다 자신들의 현실만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엘사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웃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만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요, 현실로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한 사람들은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불신앙으로 빠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이 파송되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현실은 똑같은 현실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자신들이 본 현실만 묵상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현실의 상황보다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묵상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인하여서 형들이 전쟁터에 갔어요. 골리앗은 매일매일 나와서 아침과 조석으로 나와서 함께 싸워서 나오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사울과 군대 백성들은 아무도 싸우지 못하였어요. 왜 못하였습니까? 그들은 크신 하나님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큰 소리 치는 골리앗만 묵상한 거예요. 골리앗의 외모와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날마다 묵상하니까 그들은 도저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겨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찾아왔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았던 그 현실이나 다윗이 보았던 그 현실은 똑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살고 있어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어두운 소식만 들려오는 거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날마다 보면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현실의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들으면서 책망하십니다. 자, 13절 가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사라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라를 책망하실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서 사례를 바꾸시고, 또 16절에서 이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네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너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는 말 하니까 웃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이 책망은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13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장막문의 뒤에서 웃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불러내라 하면서 사라를 직접적으로 책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놓고 직접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책망합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라를 책망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왜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왜 아브라함을 책망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7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사라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약속을 나에게 할 것 당신은 하였다 하면서 분명히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전달들이 잘 되지 않았고, 또 전달이 잘 되지 않았다면 바르게 또한 가르쳐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실수가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아담. 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아담은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이에요. 가장으로서의 그 약속을 잘 못한 거죠. 또 아담이 사라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 서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또 믿음의 앞선 선배로서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내 자녀들도 무너지고 또 내가 선배로서 무너지면 내 후배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앞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경계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책망하시는데, 자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능하지 못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별한 일,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울 만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평범한 일이고 모든 게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불가능하겠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것에 앞서 말씀하시면 14절 말씀하시면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럴 때 내년 이맘때 뭡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하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럴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사라는 불신앙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도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다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그 쓰임받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신 분으로 믿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